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현상이죠. 베드로의 변화와 이 고넬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이 고넬료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듣겠다라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입으로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은 귀로 듣고 귀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말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세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어야지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귀가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은 듣는 마음, 지혜죠.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신앙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의 율법은 분명하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위법인 것 같고 불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기꺼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고넬료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 또 그 불법과 위법을 뛰어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새 포도주의 새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패러다임, 이제는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대, 자기를 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또 내가 그것이 설령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살겠노라고, 그래서 위법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또는 새 포도주의 새 부대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또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분, 로마의 병사라고 하는 그 신분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작동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주인이냐 노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그 보혈의 복음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하고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속되던 것이,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상관없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그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가난하고 부자, 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몸으로 살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렇게 지금 서로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 오늘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이 만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전환의 역사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오늘 1절부터 이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양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고 목자를 쫓아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양인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곳을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끌려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5절부터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나그네 같은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처럼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식탁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치마를 메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그 음식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셔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최대의 나그네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안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나를 대우하고 계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 잔을 넘치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나그네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그 집에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는데 어디까지 환대해 주시느냐?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그네예요. 인생의 이 속에서 나그네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지부에서 초대를 하셔서 최고의 환대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불법을 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대입니다. 또 이 고넬료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또는 이 식민지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군림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만났을 때의 그 만남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환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것들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환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양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주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작은 목자가 돼서 누군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또 남편이든 아내든 또 내가 가지고 내 이웃이든 누구든 내가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품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초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엄청 못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지만 이 영어를 엄청 못하지만 제가 오늘 영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영어를 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어 책 제목들인데 여러분 이 영어 제목이 우리나라 말은 너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이 영어에서 오는 뉘앙스 되게 좀 좋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제 발음으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집의 키를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이게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예요. 복음은 집에 키를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책 제목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자신의 집에 열쇠를 주는 것 같이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자기 집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가능하면 저는 반드시 집을 가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냐? 환대라는 거 뭐냐? 자기의 집의 키를 넘겨준다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언제였냐면 1988에 그죠? 그게 누구죠? 덕선인가요? 예, 드라마 1988에 덕선이네 집에 가보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다가 또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인색함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셔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또 잔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 집의 주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걸 쭉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기도의 능력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 하우스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열 수 있고 또 맬 수 있고 풀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의 열쇠를 푸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판단이 빠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눈도 빠르고 입도 빠르고 귀도 빠르고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정죄하고 너무 빨리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빠른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 뭐냐? 판단 중지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이에요. You are welcome just as you a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바뀌는 것이 너무 빨라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빨라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이가 듣겠다고 서로가 마음이 그렇게 합해지면 서로가 그 안에서 만남의 역사들이 또 다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먼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세 번째는요.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Christian should seek God's justice. 근데 God's justice가 뭐냐?
our law justice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법적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만든 세계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진심으로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od's justice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무법적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진짜 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안에 진짜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가고 그와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아니야 32절이 아니고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죄사함을 통해서 그가 그걸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4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계속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이 서로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